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벌써 8월입니다. 8월을 맞이하면서 7월을 쭉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거두어진 열매, 어떤 것이 거두어진 열매일까? 농부들은 밭에 심어놓고 거두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투자해놓고 거두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몸을 헌신하면서 거두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어디에다 심고 어디에서 거둘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날로 성장하는 그런 증거 있는 삶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신앙이, 나는 늙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신앙이 자라야 할 텐데 저렇게 늙어가면 어떨꼬,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누리는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늙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거두어진 열매를 누리는 신앙. 그리고 우리는 작은 일에 만족하는 신앙. 그런데 우리에게 작은 일은 무엇이고 큰 일은 무엇일까? 작은 일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고, 그리고 큰 것은, 큰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열매 맺는 신앙. 그런데 우리는 일확천금을 누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을 많이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상처를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행복이란 단어가 우리에게서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는 단점을 자산으로 바꾼다. 그러면 내가 안 되어지고 모자라고 없고 이런 것을 장점으로, 그 말은 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우리에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신앙. 그래서요,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모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종로로 답니다. 적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적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지를 못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볼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다. 그래, 나를 대비하지 못하면은 맨날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뭘로 어떻게 당하고 있는가를 잘 모르게 됩니다.
당한다.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이 나에게 안 좋게 주어져서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당한다. 그 말은 세상 일에 내 마음을 다 뺏겨버린다. 하나님 일에는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산다. 그 삶이 당하는 삶이요. 그거는 가면 갈수록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다. 예수 믿는 이유도 없다. 왜 예수 믿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교회 다니려면 시간도 없고 막 그래 헌금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일로 보면은 사단에게 당하는 거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받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면 평생 가면서 지옥 권세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 살으려고 해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런데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자기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절대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되어지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자기가 노력해서 천국 가고, 자기가 노력해서 행복을 찾고, 자기가 노력해서 가장 좋은 가정을 만들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내 삶을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있는데 찾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해야 할 부분들을 다 주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야기도 못해요.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받는 줄을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내일의 삶이 두려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고 고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 미래에 대한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인도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미래를 준비해 놓고 인도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떡하지? 그러면 이런 나이에 들었을 때는 어떡하지? 별 이상한 생각을 다 하면서 고민을 하고 미래를 가지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어 놓고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로 따라가는 것이 다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재능은 뭐냐?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불러놓고 주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내놔라 그게 아니고 다 주어놓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재능을 주었느냐? 교회의 일을 위해서, 가정의 중요한 역할을 위해서,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 주고, 또 재능도 주고, 또 물질도 주고, 다 주어 놓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뭔가를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니까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너는 은혜만 받고, 너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너는 그냥 바라만 보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뭡니까? 맡겨주신 일은 교회에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행복한 것만 해라. 가정에서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만 되면 된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역할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다 주어 놓고 너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주님이 걸어간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헌신의 삶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여는데 그냥 열었습니까? 아니요. 뭔가가 희생에 따라와야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죠. 세상은 자기 뜻을 내세워가지고 자기 성공을 내세워가지고 자랑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희생하는 삶을 보여주었어요. 그래, 이것이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점검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재능을 자꾸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고지식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일 이거를 내가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책임을 추궁할 것 같아서 그래서 땅에다 묻어놨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착실히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걸로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과감하게 버려라.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 삶은 비참해진다. 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삶을 만들려고 하느냐? 어떻게든지 자기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런데 우리는 나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기 아무리 과시하려고 해도 자기가 자기를 키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키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기를 키우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사단에게 잡혀서 사는 인생이 돼요.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너무 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부담 갖고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조금 괜찮은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똑같은 양, 똑같은 지식, 똑같은 이 모양을 주지 않았어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저 사람 많이 주고 왜 나만 작게 줍니까? 그 얘기하는 그 자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이만큼 줬으면 그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에게 이만큼 줘놓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실까? 이걸 가져야 하나님이 필요한 데 세워놓고 필요한 것을 채워서 필요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더해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깨달아지는, 발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개발해서 활용해라. 나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나에게 있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3번의 기회가 있다. 그런데 한 번도 못 잡는 사람이 있고 한 번만 잡아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여러 가지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나의 기회인가? 이것이 나의 기회인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정말로 큰 회사에서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번에 같이 하자. 그래서 내가 얼마를 투자할 테니까 너는 얼마를 투자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익 배분은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투자하라고 그래서 다 보고 두드려 보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 먹고 날라버리니까는 이 사람은 쫄딱 해버린 거예요. 쫄딱 해버리고 나니까 그때 내가 거기에 속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건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빚만 한 짐 지고 앉아서
시작을 한 거예요. 직장 생활부터.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찾는 만큼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방법이 다 들어있는데, 모든 달란트가 여기에 다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욕심을 부렸구나. 그때부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신앙인으로서의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결산을 할 때에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결산할 때에 우리가 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결산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다. 그 삶하고는 다릅니다. 결산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기에는 진짜 풍성한 삶 열매를, 상급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했는데 나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다. 거기에 대한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는 충분하게 많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친구 아버지는 평생 교회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성경이 이쪽은 빨간색이고 안에는 하얀색이고 글씨는 까만색이고 그것도 한 번도 본 일도 없는 사람이 마지막에 죽기 6일 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때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때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지금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를 바로 잡을 줄 아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게 잡혀지기 바랍니다. 결산을 대비하면서 살아라. 무엇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항상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만일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면은 그러면은 결산할 때에 나는 예수님 앞에 뭐 가지고 설 것인가? 에이 설마 벌써 예수님이 올까봐.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내일 재림하시면은 예수님하고 이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해도 좋은 열매를, 좋은 상급을 받는 이런 축복의 삶이 꼭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은 우리가 수고하는 것마다 열매 따라옵니다. 재능을 찾으면은 무엇을 위해서 쓰기 위한 재능인가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맡겨주신 일에 수고할 때마다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
내가 잘 살으려고 안 했는데 잘 살아지네. 내가 행복하려고 안 했는데 행복하네. 내가 평안하려고 안 했는데 평안하네. 그거 한 번도 달라고 안 했는데 이런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네. 이런 사람에게는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때 내가 속았으면은 여기 따라갔을 텐데 이런 삶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재능은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하려면은 전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주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마라.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에 주인에게 내가 올바른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내 것 가지고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맡기신 것 가지고 살면서 욕심 부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하나님이 사용해서 결산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이 삶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매는 거두게 되어 있다. 절대 성령의 역사 속에 살게 되어 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마음대로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님 바라볼 때에 역사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살았다. 당신을 만난 것도 성령의 역사였고 내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내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내 머리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생각하면서 살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상급을 받고 기쁨을 받는 이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주 안에서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날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주님이 결산하자 할 때에 상급받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서 그 사랑을 많이게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